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교회에 나왔는데 아론과 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비방이 교회에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해로운 것인가를 또 우리가 깨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는 미리암이라는 그 귀한 누나가 있었는데 모세에게 참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미리암이 없었다면은 이 모세는 큰 인물이 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남자가 태어나면은 모두 다 그냥 나일강에 던져야 했습니다. 나일강에 그 신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던져요. 던지게 되면은 악어들이 순식간에 달려와서 아이들을 다 물어뜯고 죽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나 잘생긴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모세를 한 3개월 동안 집에서 키우는데 남자아이다 보니까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을 이렇게 앞에도 옆에도 밑에도 다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이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마침 그 시간과 똑같은 그 시간에 이제 바로 왕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욕을 하던 그 공주가 모세가 들어있는 그 갈대 상자를 발견을 합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거 있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우는 모양이다 했는데 이 공주는 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젖이라도 물리면 좋겠는데 하면서 이 모성애가 발동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있을 때 이제 미리암이 그것을 딱 보고서 이 공주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유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모가 누구입니까? 바로 엄마 요게벳이죠. 그래서 엄마 요게벳이 이제 젖을 먹여주겠다 이러니까 젖값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주가 엄마이면서 이제 요게벳이 엄마이면서도 젖값을 물어주는 대신에 이제 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 모세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계속해서 왕궁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고 무예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정말로 모세가 큰 인물이 되는 데 있어서 큰 공을 세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도 참으로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론은 말을 참 잘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혀가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한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구전에 보게 되면은 이 모세가 어렸을 때에 돌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궁에서 이 돌잔치를 하는데 그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것도 알고 어릴 때 보니까 모세가 너무나 똑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만약에 연필을 잡으면은 그 신하들이 죽이기로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옆에다가 숯불을 나누었어요. 뜨거운 그 숯. 그래서 만약에 모세가 멍청해가지고 이 숯불을 잡으면은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잔치를 하면서 이 돌잡이를 하는데 이 모세가 손이 연필로 딱 가더니 갑자기 이 손이 딱 유턴을 하더니 뜨거운 그 숯불을 딱 잡더니 그것을 혀에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숯불의 화상을 입어가지고 모세의 혀가 굳어서 말을 잘 못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유대인의 전설이 있습니다. 이게 바클레이 주석에 보면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소명을 받았을 때 말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안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네 그 글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네 글을 창조한 자가 바로 나다. 내가 너에게 말을 주겠다.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가 못 간다고 말을 하니까 좋다. 그러면은 내가 너의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모세의 대변인이 바로 이 아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 미리암 이 3남매는 이 출애굽의 1등 공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야 초기에는 모세와 미리암, 이 아론이 정말로 이
참 주도적인 인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리암이 이제 아론과 이 모세를 비방을 하면서 공격을 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내어 가지고 이제 경고를 하시죠. 여러분, 강야는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방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여러분, 먼저 비방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는데 모세를 비방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지도자를 비방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약점이 지도자에 대한 비방이 너무나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은 사장을 함부로 비방을 해요. 자녀들이 부모를 비방을 합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사를 함부로 비방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대통령을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은 대통령 못해 먹겠다라는 그런 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비방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존경받아야 될 대상이 이 비방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방이 있는 공동체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가 다 끝나고 포도주를 많이 먹어가지고 백두대낮에 벌거벗고 누워있어요. 그것을 제일 처음에 본 사람이 함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함이 아버지를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셈과 야벳은 비방하지 않아요. 그들은 조용히 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다 라면서 함과 똑같은 비방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은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무슨 비방을 받아야 될 행동을 하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좌편에 달린 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무슨 강도가 비방할 능력이 있습니까? 강도인 주제에 누구를 지금 비방하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마태는 이 비방에 대해서 욕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방은 욕이라는 거예요. 자, 비방의 대상은 모세였습니다. 그러면 비방의 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방의 내용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즉 에디오피아 여자를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는 애굽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강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여러분, 언제 모세가 시간이 나가지고 그 에디오피아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결혼은 이렇습니다. 이제 모세가 애굽의 그 궁전에 살다가 이제 사람을 죽이죠.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이드로의 그 제사장 이드로의 그 미디안 강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이드로의 그 제사장의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 십보라가 너무나 모세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십보라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된 것입니다. 하박국서에 보면은 미디안을 구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박국서 3장 7절에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희장이 흔들리도다. 여러분, 여기 구산이 나오는데 구산이 바로 구스라는 말이에요. 자, 구산과 미디안은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냥 미디안 그러면 쉽습니다. 그런데 구산 여자다 이렇게 하니까 멀리 있는 마치 이방의 여자를 데려와 가지고 결혼을 한 것처럼 학대해서 지금 모세를 비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흠잡을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크다고 했지요.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런데 모세를 비방할 거리를 찾다가 이방 결혼을 끌고 지금 나온 것입니다. 비방한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미리암과 이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겠습니까?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그게 이제 70인 장로를 그렇게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그 장로를 세우는 일을 마치고 난 뒤부터 이제 모세를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70인 장로를 모세에게 세우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혼자서 짐이 너무나 버거우니까 그 짐을 나누어 지라고 하나님께서 70인 장로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이 중직들은 다 짐을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세운 거예요. 민수기 11장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을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70인 장로를 세우는 일에 미리암과 모세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리암과 이 아론은요, 이 70인 장로를 세우고 난 뒤에 은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들의 사명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지금 자신들이 70인 장로를 세우는 일에 우리만 뺐다라고 지금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방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장된 비방과 핵심된 비방이 있어요. 근데 항상 사람은 핵심 비방은 숨어 있습니다. 먼저 비방하는 것이 무엇이냐? 포장된 비방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은 수긍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비방거리를 가지고서 비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포장된 비방거리가 무엇이냐? 바로 이방 결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지도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그게 무엇입니까? 돈 문제, 또 정직성의 문제, 또 여자 문제예요. 근데 이 강야 시대에는 돈, 정직성 이런 게 필요 없었기 때문에 지금 미리암과 지금 아론이 이방 결혼 문제를 끌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포장된 비방이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비방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2절에 보니까 그 핵심 비방을 찾을 수가 있어요.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1절엔 모세를 비방하면서 무슨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방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죠. 근데 2절에 와가지고는 지금 다른 핵심 비방으로 바뀌어요. 1절에 가지고 온 그 이방 결혼으로 계속해서 가야지 그냥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나타나서도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요, 자기도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70인 장로 세우는 일에 자기들을 제외시켰느냐? 왜 자기들과는 언론 없이 모세 너 혼자 왜 하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핵심 비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들도 정말 미리암과 아론처럼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기여한 만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도자를 공격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비방은 이방인과 결혼이 아니라 모세, 네가 우리를 무시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방을 다 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일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방한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모세가 불의한 방법을 써가지고 이 70인 제도를 세워가지고 70인을 세웠으면 아론과 미리암을 뺐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혼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아요. 미리암과 아론에 대하여서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방의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현재적 징벌과 미래적 징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실 때 지금 당장 내리시는 그런 벌이 있어요. 현재적 징벌. 그런데
미래적 징벌도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같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래적 징벌을 내리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적 징벌이 여러분 더 무서운 거예요. 현재적 징벌은 무엇입니까? 바로 미리암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거예요. 이 나병이 7일 동안 발해가지고 미리암은 같이 있지 못하고 진 밖에 있어야 했습니다. 7일 동안 계속. 근데 더 큰 징벌이 바로 미래적 징벌이었어요. 더 큰 징벌은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2장부터 쫙 19장까지 보면은 더 이상 미리암의 행정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출애굽을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이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이후에 미리암은 등장하지가 않아요. 미리암은 현재적 징벌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을 기점으로 더 이상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민수기 20장 1절에 보니까 미리암이 죽었더라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강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단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단절하신 사람은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중심으로 큰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한순간 모세를 비방을 하니까 그만 일생의 비극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는데 왜 여러분 미리암만 나병이 생기겠습니까? 1절에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나병이 생기고 아론은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론은 미리암의 그 일에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냥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뭣도 모르고 참여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참여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주동을 했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악의 주동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앞장서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을 서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에 앞장을 서느냐 그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선한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비방이 있게 되자 하나님의 변호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결혼을 했다고 비방하는 미리암과 이 아론을 이제 회막으로 불러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는 직접 대면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런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여서 명백히 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이것은 미리암과 아론이 한 말에 대한 하나님의 변론이었습니다. 2절에 아까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미리암도 아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 두 명 하나님의 음성 귀로 몇 마디 듣고서 모세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다. 내가 선지자와 말을 할 때는 꿈으로도 말을 하고 또 환상으로도 말을 하고 간접적으로 말을 했다. 그런데 모세와는 직접 대면해서 말을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여러분, 모세는 어디서 있든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가정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더욱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종이라고 모세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안과 종은 다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종으로 충성을 했어요. 근데 모세는요, 사안으로 충성을 했습니다. 종은 누구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근데 사안은 그게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을 알고서 일을 진행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말하지 않아도 다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변호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여러분이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비방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내 대신 하나님이 변호해 주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변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참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아무리 비방을 해도 나는 정도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내생물이 있는데 이 내생물 앞뒤로 눈이 수두룩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눈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혜와 통찰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은 여러분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앞에 거밖에 못 봐요. 멀리 있는 거 못 보고 가까이 있는 거 못 봅니다. 여러분, 눈썹이 여러분 몇 개인지 세알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저는 이렇게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에는 무엇이냐? 생물들에게 눈이 수두룩하다. 그 눈으로 정확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공의 신사 아돌프 갈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공군 아돌프 갈란트라는 이 전투기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기 조종사는 너무나 잘해가지고 적의 전투기를 104대를 격추시킨 그런 훌륭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전투 시에는 전투기가 폭발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조종사가 폭발한 그 전투기에서 나오기 위해서 낙하선을 딱 하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상대방 진영에서 모든 사람들이 총을 쏴가지고 그 조종사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벌집으로 만들어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적이 마지막에 나약한 입장을 보여 있으니까 신이 나서 그냥 기관총을 갈긴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명령을 내린 이 사령관의 말을 듣지 않고 갈란트는 포로가 된 조종사를 돌보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전투기이지 조종사가 아니다. 비행기가 없는 조종사는 더 이상 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적에게도 아랑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사였습니다. 이제 독일과 영국이 공중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영국의 유명한 조종사가 더글라스 베이더였습니다. 이 더글라스 베이더가요,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이제 어족을 하고서 전투기에 올라가지고 독일군의 그 전투기를 수십 대를 격파시킨 사람이 이 더글라스 베이더였습니다. 이 더글라스 베이더는 악랄했습니다. 낙하하는 그 독일 조종사를 향해서 기관총을 갈기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입니다. 1941년 공준전 도중에 이 더글라스 베이더는 이제 자신의 그 전투기가 격추당하고 이제 독일군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해요. 입원했다는 소리를 이 갈란트가 듣고서 이 더글라스 베이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적이지만 두 조종사가 큰 우정을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더글라스 베이더가 갈란트에게 요청을 해요. 네, 지금 어족이 다 부서졌습니다. 영국에서 내 어족을 좀 새 거 하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갈란트가 그렇게 그러면 좋다. 그래서 영국에 연락을 해서 영국에서 이제 이 베이더, 더글라스 베이더의 그 어족을 주문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전투기가 이제 독일 기지에 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적을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의적만 내리고 가면 좋았는데 거기에다 폭탄을 다 투하해버리고 영국 그 전투기가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당했을 때 이 갈란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사협정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냥 너트루스을 지었다고 합니다. 2차 대전에서 이제 독일이 패하지요. 이제 그래가지고 갈란트가 법정에 서게 됩니다. 영국의 그 법정에 서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조종사들이 사형 선고를 다 받았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갈란트는 살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영국군의 그 조종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더글라스 베이더와 모든 조종사들이 나와가지고 이 갈란트는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은덕을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 그 칭호가 붙었어요. 뭐라고 쓰냐면 창공의 신사다. 그래서 이 갈란트는 사형 언도를 받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의 변호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변호를 받는 자들이 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이 강야 생활이 거의 시작될 단계에 아주 중요한 교훈, 이들이 강야 40년 생활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해서는 안 될 것이 비방이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시대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게 비방당하는 모세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비방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너트루스을 지으면서 잘 참아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주님 안에서 멋지게 성장해 나아가는 복된 우리 인동교회가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